말씀의 제목이나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현재의 부활, 과거의 부활, 미래의 부활, 현재의 부활. 현재의 부활. 사실 이 기독교의 이 부활의 역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과거의 사건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영원한 미래에 일어날 영원한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사실은 지금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의 믿음, 현재의 믿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현재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타락한 이후부터 중요하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부활의 신앙이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에덴 동산에서 무슨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부터는 부활의 신앙이 중요해졌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부활 사건은 신약 성경에만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사건은요, 부활에 대한 신앙은 이미 창세기 타락한 이후부터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요, 그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100세에 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그냥 갈등 없이 드릴 수 있었겠느냐. 그것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능히,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믿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이미 아브라함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심령 가운데 내가 아들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시킬 거야 라고 한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요, 이미 부활신앙은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부활 믿지 못해요. 부활 믿지 못해요. 예. 제가 많이 이렇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하나님 있는 거 증명해봐. 하나님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천국 증명해봐. 지옥 증명해봐. 오늘같이 부활했으면 부활 증명해봐. 자, 우리 다 같이 받아서 하십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증명해봐. 증명.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증명.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증명해서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증명되지 못하는 게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지구 땅 깊은 곳에 파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계속 물 있고, 마그마? 흙이 있고. 인간의 기계로 들어갈 수 없는 땅 속에 들어가도 흙이나 물이나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그걸 증명해봐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늘에, 우리 눈의 시야에 들어있는 이 하늘, 이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에 엄청난 은하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다 믿죠.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 은하계가 있다는 거. 이 땅에는요, 증명할 것이 없는 것이 수두룩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안 믿기 때문에 던져보고 뭐 하는 거야. 증명해봐, 증명해봐. 우리한테 놀리느라고 증명해봐. 우리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뭘 증명하라, 이거를 뭐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해도 그래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활을 증명해봐 라고 하면 대답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냥 믿어, 그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는 우리가 대답해야 될 준비는 가져야 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증명해 보라면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부활을 증명하는 거는요, 이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 동시에 보았고, 제자들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증인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 증인들이 가상의 인물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실제 인물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봤다니까. 한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그래도 안 믿어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만약 생각해봅시다. 오케이,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짓말했나요? 집단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했다고, 내가 만났다고? 집단으로 거짓말 할 수는 있겠지. 근데요, 사람은요, 이게 진짜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요,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속는 사람도 있고 속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진실을 알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증명은 뭐냐? 그거보다 더 확실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을 만났다 라고 그것을 믿고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순교당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을 막 그냥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막 그 진짜인 것처럼 막 끌고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안 들키려고 더 큰 소리 내고 막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요,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진 않아요.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죽을 사람 있어요?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상에서 그 이후에도 수많은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 때문에 다 죽은 사람입니까? 순교당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간혹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병자 한 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지. 자기 거짓말한 것을 지키고자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내가 보고 확신한 것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지, 가상의 어떤 생각에 거짓말로서 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당했어요. 강력한 증거예요. 강력한 증거. 누가 우리에게 부활을 증명해봐라 그러면은 우린 적어도 성경을 비교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올바로 믿을 때요, 부활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부활을 주관하시는 분, 부활의 주체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부활할 거지만 내가 스스로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자, 그 앞절의 말씀 다시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우리를 직접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건 일도 아니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의 권능이고, 이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부활의 주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그 부활을 믿느냐? 내가 지금 그 부활을 믿고 있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부활을 믿고 있나, 내가. 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내가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느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이 현재 부활을 믿고 있느냐?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미래의 부활을 지금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부활주의에. 그래서 한번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랄 때 여러분 한번 잘 들어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로 미래의 부활을, 내가 지금 현재 믿는 부활을 갖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어떤 신앙이냐면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신앙생활에 나가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생활.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는 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마귀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요? 어두움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누구랑 가까이 있느냐, 누구랑 화목하고 지내느냐, 그게 바로 나거든요. 네. 우리나라 말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금묵자흑. 이게 뭐냐, 먹을 가까이 하면 손에 먹이 묻게 돼 있거든요. 먹을 가까이 해도 먹이 튀게 돼 있어요, 옷에. 네. 불을 가까이 해보세요. 불나게 돼 있거든요. 되게 돼 있거든요.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가 바로 나예요. 네. 누구와 친밀하게 지내느냐, 누가 화목한 교제를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현재에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의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화평하면은요,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요. 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은 이런 선한 열매들이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해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속에 부활을 써져 있으면, 이 속에 부활 써져 있는 이 말씀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어져 나가니까. 이게 현재의 신앙이 돼야 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에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죄가 회개해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우리의 죄가 회개하지 않냐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냐고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을 지낸 거예요. 지난 주간, 고난 주간, 일주일 새벽 예배를 특별히 우리가 모이면서 이 고난 주간과 함께 우리가 한번 주님의 고난을 느꼈고, 금요일 날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성만 찬양을 하면서 여기서 정말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눈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한,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이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기에는, 그런 절기에는 우리가 그런 순서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 한 주 동안 여러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신 여러분 참 감사하고, 특별히 금요일 날 우리가 성만 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그 금요일 날 우리가 이덕규 권사님하고 강경로님이 십자가 치료했잖아요. 십자가 치료를 하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발 앞에 무릎 꿇을 뻔했어. 목소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준비하셨을까 생각했어요.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그 십자가의 마지막 7원을 남기시는 그 끝에 아버지요, 내용은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끝에 제 마음 가운데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함입니까? 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린 것은 누구를 위함?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려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구나라고 한다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으려면 죄가 다 해결돼야 돼. 깨끗하게 해결돼야 돼.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내가 내 관심을 그리고 가져야 돼. 네. 뭐냐? 그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끼리도 사랑하면요, 서로의 관심이 있는 곳에요, 관심이 같아진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 관심이 같아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주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이게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게 서로의 화평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지금 살아있는 부활신앙이에요. 미래에 내가 부활을 할 것에 대한 신앙. 지금 내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을.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찬양을 여러분 자주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찬양 여러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멸해 하시는 것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도 보지 않는 것 나도 쳐다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뭐 기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래의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현재 나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현재는요 미래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내가 현재 하나님을 사랑해야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현재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묶여 살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옛날에 그거 다 해봤어. 나 옛날에 금식 40일 3번이나 해봤어. 나 옛날에 성경 많이 읽었어. 그렇지,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나 옛날에 봉사 많이 했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은 현재는. 부활신앙의 핵심은요 현재.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살아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 이게 진짜 부활신앙. 그게 현재의 부활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생활, 이게 2021년도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의 현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 만나의 식구들, 여러분들, 먼 날에 부활할 걸 막연하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삶으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현재의 부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부활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가?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 자, 우리 한번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에 부활할 것을 현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 다 함께 고린도 10장 3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요, 미래에 내가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소망을 가진 사람의 현재의 부활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날마다 꽃길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선 가시밭길이 더 많아요. 십자가 길이 더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을요 얼마든지 이기며 나갈 수 있어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 2절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3절과 4절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자매님들의 사중 찬양이 정말 우리 국거리 장단에 얼마나 그냥 몸이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흰 옷들 입고 나오셔서 막 이러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서서들 하시더라고요. 막 춤추면서 해야지. 그 가사가 어떻게 됐죠? 그죠? 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면 얼쑤 막 나와야 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저는 옛날에 이런 국거리 장단에 그 찬양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금방 생각나. 배고파도 가난해도 즐거운 것은 나의 사랑, 나의 친구. 얼쑤? 이게 가사가 처음에 어떻게 되더라? 하여튼 나만 아는 즐거움 아무도 몰라. 왜 이렇게 즐거운지 아무도 몰라. 배고파도 가난해도 즐거운 것은, 이런 찬양이에요. 이게 왜? 배고파도 가난해도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원히 부활할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적 부활의 삶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 이게 저는 우리 만나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현재 일어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미래는 지금 보면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여러분 혹시 싸움을 해본 적이 있나요? 싸움을 해봤을 때 막 이래, 너 나중에 보자 그런 사람 있죠. 너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는 사람 하나 무서운 사람 없어요. 나중에 보자. 너 지금 보자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너 지금 나와. 이게 무서운 거죠. 너 나중에 보자. 신앙도요, 지금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한테요, 너 지금 나와. 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가 도망가면서, 마귀한테 도망가면서 너 나중에 보자. 뭘 나중에 봐.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요, 어떤 어려움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냐고 거기서 넉넉히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전했어요. 그거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서요, 여러분 그 카타콤 동굴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봤는데 굉장히 불가사의해요. 그 카타콤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공동체로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었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나가서 끌려서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절대로 예수님 부활한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어두운 데서 살아요. 죽을 때까지. 깜깜한데 애들도 있으면서.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카타콤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 데서 한 공간이 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공간이 커요. 그 사람들의 한번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떨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 그들의 카타콤 동굴의 생활이 꽤 오랫동안 생활했어요. 근데 그들의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인상 팍팍 쓰면서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비록 그 동굴에서 어두우고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얼굴은 빛났죠. 그게 현재의 신앙이에요. 그게 얼굴이 빛나는 게. 왜 얼굴이 빛날 거야?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렇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 아주 밝은 얼굴이에요. 우리가 현재적 신앙은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어떤 역경과 힘듦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지지 아니하며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지금 현재적 부활의 능력,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든지 어떤 일이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현재적 믿음,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만이 우리에게 현재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그것을 지금 믿고 이 부활의 신앙을 유지하고자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쓰러지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현재에 또 일어나고 현재에 또 일어나고 현재에 또 일어나는 현재 부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이라 그랬어요. 처음과 끝.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는 누구시냐 직접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라 했어. 이게 하나님의 처음과 끝이,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자,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일까요? 다시 한번,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일까요? 현재예요. 하나님의 시제는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안에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요. 그 안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시제는 영원한 현재. 하나님의 시제가 영원한 현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현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 옛날에 그거 많이 해봤어. 옛날에 그거 많이 해봤어. 옛날에 그거 많이 한 거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아니한데, 내가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 아니한데,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아니한데 옛날에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제는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현재가 살아있어야 돼. 지금에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절에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다음번이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여러분, 기도할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오늘 아침에 뜬 밥 숟가락을 내일 동일하게 잡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건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고요. 지금 신앙이 중요해.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순종해야 돼요. 지금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현재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마귀와 화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그게 현재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이구나. 그래야 미래가 보장되는 거거든요. 함으로 우리 만나의 모든 식구들, 2021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광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해보고, 나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정돈해보고, 어둠들 툭툭툭툭 다 몰아내고, 불순종들 툭툭툭툭 다 몰아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 세상의 것들 다 밀어내고, 현재적 신앙,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한 줄기의 신앙이 떨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